우리 인간에게는 12가지가 사탄에 의하여 심겨져 있습니다. 나는 고속도로를 정상적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앞에 가는 화물 트럭에서 바퀴 하나가 빠져버려서 그것이 자기 쪽으로 굴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피하려다가 차가 전복하여 온몸이 그냥 식물인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저주를 어떡할 겁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자기의 직장에 영향을 받아서 퇴사하고 노가다를 뛰다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하반신에 마비가 온 겁니다. 결혼을 했고 갓난 아이 하나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운명의 굴레를 이거 어떻게 끊을 겁니까? 나야 나 운명아 비껴라 해도 그 운명은 더욱더 가중돼서 찾아오는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는 어떻게 끊을 겁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문신까지 박아놨어요. 아니면 젊은 날에 철없었을 때 담뱃불로 찢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무능으로 살지 않으련다. 각오하고 책상에다가 일기장에다가 많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남자의 씨로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저주라는 낙인이 찍혀 함정 속에 올무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닥거리는 만큼 더 큰 고통이 찾아오고요, 바닥거리는 만큼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숨의 절규 속에 아침에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온몸이 마비가 온 상태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뇌가 감당할 수 없어서 뇌졸중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겁니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병실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고 일평생 잘 살아보려고 벌어놨던 모든 돈들을 병원에 갖다 다 꼬라박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 몸의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도 어느 날 피부는 쭈그러들고 속에는 암들이 온몸에 퍼져가고 날씨가 추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드디어 온몸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돼요. 50대 60대는 벌어놓은 것 때문에 육신이 즐겁지만 마음은 또 병이 들어버려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내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다가올 내세 앞에 나는 어떻게 할꼬? 구원은 있는 것일까? 질문해 볼 수도 없는 이 흑암으로 잡혀있는 이 운명. 그래서 내세를 알지 못한 채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어가면서 병이 들은 채 개들이 자기 몸을 핥아서 겨우 고름을 개가 와서 짜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망한지. 개하고 놀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이제? 아니면 돈 많은 부자는 육신적으로 희죽희죽하고 있지만 자기 앞에 지금 지옥이라는 어마하게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 영혼을 사로잡아 오니까 친구들을 데려다가 잔치는 배설하고 있지만 인생에 답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죽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제사라는 유산을 남기고 그 자손들이 귀신이 들린 채 귀신병에 시달려 그 재산을 탕진하고 마약과 온갖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를 좋은 자리에 묘를 쓰고 벌초도 좀 해주고 가끔씩 와서 막걸리도 좀 뿌려주고 마른 명태 찢어다가 내 산소 앞에 좀 갖다 놓아라. 개소리하고 죽잖아요. 운명을 이렇게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 속에 묶여서 지금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온갖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더러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가 됐고 이제는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과 안식과 평안은 상실해버린 채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행이 가득한 자로만 사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귀신병에 들려서 점치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점술, 요행을 바라는 마술의 힘을 길러보겠다라는 이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우주를 끌어다가 점쟁이가 되고 조상의 귀신들을 끌어다가 점쟁이가 되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도를 비방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로 사는 겁니다. 나.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나로 살게 만드는 이 거짓말장이가 내 몸속에 원죄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몸에 확인을 한다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종교 사상이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사람을 묶어놓고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종교 시설에다 갖다 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돈 장사하는 종교인들이 큰 용사로 이미 여러분들보다도 앞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바벨탑 운동에 빠져 있습니다. 해 아래는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영원히 떠나면 여러분이 쌓아 올려놓은 그 바벨탑의 수많은 빌딩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바벨탑이 뭡니까?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이 그냥 열심으로 살면 잘 산다고 되는데 잘 살지 않습니다.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쫙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봐야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야 되는 겁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래요. 이게 인생입니다. 나도 내 자녀에게는 가난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몸에 어마어마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홀로 있을 때 고독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니면 육신의 수많은 사악한 감정들이 살인의 칼춤을 추고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악한 감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미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12가지로 내 몸에 사탄이 심어놓았습니다. 이런 운명이 지금 여러분을 휘어 감아놨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비밀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가 그리스도느냐? 이 몸에 와 있는 사탄이 준 12가지 삶 저주를 완전 해결해라! 그러면 내 몸에 사탄이 이놈이 빠져나간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양자의 영을 받는 자로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빠라 부르짖게 된 것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성령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라고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될지어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질지어다. 막힌 담들은 뚫릴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빠시여, 나의 구원자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12가지 사탄에 의하여 갖게 된 것을 이제는 내가 깨트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거야.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이것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6절에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앉혀놓았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실패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인생을 살면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응답을 받으며 긍휼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와 AD의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요.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무거나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의식주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탄이 준 12가지의 운명에서 먼저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탄의 운명에서 벗어나도 않은 채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마귀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개인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국가에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성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피부로 와 닿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일 때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체의 우상을 타파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 과거 생활을 이제는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다. 다시는 종교 사상으로 나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사탄이 준 12가지 저주를 내 몸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시달리는 겁니다. 자꾸 사악한 감정에 따라 사람이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도 없어요. 왜 그렇지? 왜 반응이 없는 것일까? 아닌데 오해했나? 뭘 내가 잘못했나? 시달린다니까. 이 사단이 드디어 신방 온 거예요. 그걸 귀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얘는 너의 언어를 바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며 밥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를 뛰어넘는 새 언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나에게 손을 얹고 나으리라 명령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주교로 작정된 자들은 갱신을 잘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영역이라는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고난이 앞에 열려 있어도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세요. 마음껏 영원한 생명이 내 몸에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절대 이미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이미지를 가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로 가고 가만히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살겠다라는 이 절대 작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마지막 남은 생에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다가 가야지 죽어서 천국 갈 겁니까? 체질이 안 돼서 천국에 안 받아줘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 나라는 누리는 나라인데 여기서부터 누리는 체질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불신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안 먹이고 안 입혀 주시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미지를 자꾸 가지세요. 올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해 가리라. 꿈을 꾸세요. 이미지를. 혹시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이제부터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이미지를 가지세요. 예수사랑교회는 237개의 나라의 디아스포라 미션으로 시작된 교회다. 반드시 나라 하나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복음의 빛의 경제를 주셔서 후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잡힌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나에게 뒤통수를 갈겼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 사탄이 준 12가지에 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르다.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그래서 세상의 지식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생명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면 사탄이 여러분 몸에 심겨놓은 12가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예배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겁니다. 진짜 교회를 다니면 가장 지구상에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리는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시달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 종교는 눌리는 것이고 복음은 자유와 해방을 주는 기쁨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종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일밖에 없어요. 집안이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종교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홍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영적인 무기력으로 종교 체질 속에서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것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집안에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이게 종교인의 실체요 결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멸해야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인 세계에 묶여있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 이상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에게 전도하는 이 축복이 잊혀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